빌립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1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더 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사님들 일단은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1장 27절이 빌립보서 주제 복음의 합당한 생활에 대한 그 근거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739페이지에 보시면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요, 목사님, 교회의 생활이고요. 이 교회의 생활은, 자, 에베소서 가까이 가보면 6장 11절과 13절에 있었던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최소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갑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의 결론이었냐면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었죠. 가정교회로 구체화된 영광스러운 교회,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교회로 설명된 거, 자녀관계가 교회로 설명된 거, 사회생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장시킨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개괄을 하면은요, 목사님, 빌립보서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머리부터 신발까지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에 일치하도록. 이때 복음은 목사님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일반적인 명제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앞부분에 나타났던 창세전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은 좀 하나 찾고 넘어가야 되겠네. 우리 아까 거듭 확인했던 게 뭐냐 하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됐었죠.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 높이, 깊이까지 가는데,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슨 십자가에 지시고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자, 그걸 한 구절을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일이라. 예, 감사합니다. 자, 1장 22절도 누가 한번 이거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33절의 내용에 보시면 잘못 말씀드렸나? 23절이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다? 충만이다. 자, 아까 그럼 읽었던 그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만물 위에 머리가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확인했고요. 23절에도 또 당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복음에 일치한다라는 말은 만물의 머리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보셨어요? 이게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장을 어떻게 시키시느냐? 머리 대신 만유를 통일하신,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만물의 머리 되시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게 빌립보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은 믿음의 생활인 골로새서는 무엇이냐? 이게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 연결고리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빌립보서를 지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7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자,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누가?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가는 연결 잡으려고 지금 소개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에베소서와 달리 뭐가 추가가 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를 만물 위에 뭐로? 통치자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까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복종시켰어요. 복종시킨 이유가 누구의 자리까지 데려다 놓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리. 그렇죠.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잘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게 빌립보서에 오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낮아지는 방식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일치하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까지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반복되느냐? 그리스도가 뭐 해주셨다는 내용? 낮아지셨다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주를 이룹니다. 그럼 아무리 낮아진자 하더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저 은총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지 않겠죠. 오히려 뭐가 더 드러날까요? 지상에서 낮추고 낮추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이, 동력자들이 뭐하게 하는 것이, 철저하게 뭐하는 것이, 낮추는 것이 뭐해지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근데 누가 약속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고, 그렇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이거 이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다윗을 낮추는 겁니다. 자, 목사님들 여기서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골로새서로 가야 돼요. 골로새서 여기 볼까요? 골로새서의 내용이 뭐냐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 거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데 빌립보서하고 연결은 어떻게 되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골로새서로 오면 그게 뭐가 되냐면 굳건한 토대로 삼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았으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뭘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불의하죠. 다 자기 욕심으로 세우는 건물이니까, 아니 교회이기 때문에 다 불의한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퉁이 돌이 될 때까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과정에
낮아지시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교회의 기둥이 되신 거란 말이죠. 주춧돌이 되신 기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골로새서는 뭐냐 하면 이게 참 재밌는 논리인데요. 상황으로 보면 에필골이라는 것이 옥중에서 쓰잖아요. 옥중에서 쓰는데 골로새서는 옥중에 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목회한 데가 아니고요.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세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잘 모르죠. 단지 전해진 건 뭘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인 거죠. 그걸 보는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위의 것을 소망하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근데 위의 것을 소망하게 하려면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토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내용은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아버지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했는데 막연히 높여놓은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가면 그게 뭐가 돼요? 굳건한 토대가 되는 거죠. 굳건한 토대가 되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어디에 있는 거? 위의 것. 그리고 위의 것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럼 더 좁혀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빌립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낮춰주신 거. 낮춰주신 것이 동시에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속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소망을 확증해 준 것이다.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을 확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구절은 나오는 줄 알지만 왜 이것이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또 그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느냐? 에베소서에서부터. 에베소서는 아예 근거를 어디에다 둬버렸어요? 하늘에 뒀죠? 근데 아까 하늘과 땅을 뭐 한다 그랬어요? 통일시킨다 그랬죠? 통일시킨다 그랬잖아요. 만물 위에 계시지만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안에 있으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만물 안에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는 뭘 강조해요?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복종하신 데다가 맞춰요. 그럼 죽기까지 복종했다면 세상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무력하게 당하신 거잖아요. 무기력하게. 그게 아니고 골로새서로 넘어가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교회는 누구 뜻 따를 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뜻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 골로새서는 바로 뭐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한 그 토대가 교회의 가장 든든한 뭐가 돼요? 토대를 만들어주는 내용이다라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골로새서 내용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걸까요? 낮춰주는 진리투쟁의 내용이 골로새서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아보는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어디냐면요, 골로새 교회예요. 세상 똑똑하다는 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천사숭배 여기 나오죠. 거짓으로 가장하는 자들 여기 나오죠. 세상 거룩하다는 자들은 다 모여 있는 데가 골로새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목회지 추천하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똑똑하고 제일 거룩하고 진짜 다 하나같이 잘난 사람들이 있는 목회지, 여기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요즘 터키 땅이 여기가 빠묵갈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마 관광지죠, 거기. 아마 그 지역일 텐데 어쨌든 그 터키 깊숙한 내륙인 거죠. 그래서 진짜 거기 보면 목사님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유의하라 이런 거 있죠. 그게 전부 골로새서에 있거든요. 헛하는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해라. 천사처럼 가장한데 속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도 바울보다가 말도 잘하고 사도 바울보다가 신화도 많이 알고 있고 사도 바울보다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사도 바울만큼 율법도 알고 있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짜 교회의 진리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교회. 거기에 단서는 뭐였냐 하면 토대는 빌립보서에서 온 잘난 것은 입으로 잘났다고 증명하고 사람들을 그 진리로 정보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아까 뭐까지 낮아진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요? 옥에다가 뒀고요. 교회 마음대로 못 다스리게 하고요. 단지 가는 것은 진리만 가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투쟁도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사도 바울이 와서 딱 정리하면 제일 좋죠.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갈 테니까 그때 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진리로 다다다 하면 좋은데, 딱 정리하면 좋은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갈 수도 없고 골치는 제일 아프고 가장 아끼고 참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워놓은 교회지만 교회는 진짜 어려워지고 그 상황에 죽기까지 복종시킨 것을 바탕으로 어디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뭐와 연관된다? 그걸 속이려고 하는 거짓 진리와 투쟁하게 하는 삶이 바로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교회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뜬히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요. 우리 다음 책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의 교회 체제로 무장입니다. 그럼 교회 체제의 무장일 때 체제를 이루어주는 감독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나 권사 다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 노회에서 저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고시 문제가 에베소부터 디모데후서 빌레몬서까지 문항 한 30문항 뽑아서 자기 스스로가 체크해서 총회에다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시험 낸 거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말씀 놓고 체크하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나올 정도로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그야말로 목회서신이라고 일컬어지죠. 목회서신은 표면적인 얘기고요. 제 질문은 뭐냐면 그게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나오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를 모아놓으니 믿는 성도가 갔다가 다 써버리자고 연보축 내고 있고, 몰려오는 고아나 과부나 방랑자들 나그네들로 봤을 때는 훔쳐가건 말건 간에 뭐 해야 놔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왜? 그거라도 있어야 뭐 하니까 복음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 구제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양쪽 고생이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모아놓으니 규모 없는 자들이 일하기는 싫으면서 빨리 교회 연보 쓰려고 하는 인간들이 그냥 막말로 벌떼처럼 모아드는 거고, 그렇다고 안 모아놓을 수는 없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 고생스러운 거 왜 하지? 자, 그럴 때 그 심판은 당장 이루어나지 않고 주의 강림이 임할 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죠? 누구 올 때까지 고생하라. 그렇죠. 주님 올 때까지 고생하라. 그게 약속인 거죠. 그럼 그게 뭐하고 붙냐고 잘 보세요, 목사님. 빌립보서에서 낮아진 것하고 맞잖아요. 낮아지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들어오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낮아지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장입니까? 표면적으로 말할 때 무장이 아니죠. 누구로 보면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토대가 되신 걸로 보면 인간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게 하고 성령께서 뭐 하는 무장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죠. 그 사이에 골로새서는 뭐죠? 진리 네가 처리 안 해도 내가 처리한다. 그게 골로새서인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한다? 위의 것. 위의 것 데살로니가 전서 위에 있어요. 근데 정한 시기가 누가 정할 때까지 고생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뭘 이루게 하느냐? 교회 체제를 이루게 해요. 거기에 장로님이 계시고요. 여자 성도 다스리는 돌보아주는 권사님이 계시고요. 재정 맡고 있는 집사들이 있고, 이게 다 용어들이 거기 나오는 거죠. 디도서는 뭐냐 하면 혼자 뚝 떨어져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려운 크레타 사람들, 본성 자체가 말만 하면 거짓말장인 크레타 섬에다가 두고 거기서 뭘 하게 하죠? 공업자들로부터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진리의 공급을 받으면서 뭐예요? 혼자라도 뭐 하게 한다? 진리 투쟁시킨다라는 내용이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는 것은요, 디모데 전후서에는 같이 연합하는 장로 권사님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디도서는 함께 그렇게 연합한 자가 누가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라 뚝 떼가지고 크레타 섬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 이러면 욕인 거죠.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고린도 사람 이러면 뭔 줄 아세요? 개 같은 놈. 이게 이제 욕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말은요, 문화적으로 그게 안 맞아요. 고린도 놈이어야 되는데 서신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게 안 맞는 거죠, 문화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복음 맞이할 준비를 무슨 뭐 피땀 흘려 쓰고 했습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횡재로 쏟아진 거죠. 쏟아진 거죠. 자,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디도는 혼자라도 남아서 뭐예요? 자기 감독 직분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가 많냐면요, 함께 우리 뭐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요, 함께 모여서 예를 들면 MDB나 대학원 과정에서 철저하게 공부하시고요, 하나님 보내주는 사역지가 혼자 싸우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죠? 서로 추천하는 거죠.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요. 바울이 몇 차 여행인가 크레타 섬으로 해서 몇 차 크레타 섬으로 가죠.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고요. 나중에 로마 갈 때는 크레타 섬을 보고 갈 때 거기 디도가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짠했을까요? 자기도 가는 길이 로마긴 로마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빌레몬은 바로 뭐냐 하면, 빌레몬은 그 골로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빌레몬이 골로새 가정교회 담당자예요. 그 빌레몬에게 편지해서 감옥에 만난 오네시모를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극도의 존경을 포함하면서 당신 동의가 없다면 오네시모를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성경신학을 만나고 한 32년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많은 선배들로부터 32년 동안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명령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정신이 나가지 않는 다음에야 제가 후배들 보고 이래저래 명령 안 할 거고요. 권해주는 것이 권해주는 것으로 제 소임을 다하는 거죠. 근데 너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명령, 뭐 해라. 너무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빌레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뭐죠? 자유롭게 우러나서. 그래서 오네시모의 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뭐냐면 교회 체제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혼자 싸우는 거요. 싸우지만 명령해서 너 가, 이게 아니죠. 빌레몬서는 뭐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진짜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까 영광스러운 교회인 가정교회에서 훈련받은 것하고 무관하겠어요? 아니면 아주 관련이 깊겠어요? 관련이 깊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가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게 어려서부터 외점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정교회죠.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자녀를 돌봐야 되는 유대인 부모의 의무사항.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 시켜서 외부 사회로 나갈 때는 아버지가 도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게 유대인의 어떤 외형적 문화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를 바탕으로 빌립보서는 낮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누가 간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게 한, 복종하게 하는 자리로 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골로새서는 거기에 가 있는 그것이 모퉁이의 돌이 되신 기초석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인 하늘에 속한 것을 뭐하는,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는 게. 감옥에 가서 뭐 한 거.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뭘 당하고 있는 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루라도 좀 빨리 풀어주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오해는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곧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60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70년이 지나도 안 오고 아직도 안 오셨고, 그때 그 곧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관념 속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겠다고 했는데 교회 재산을 왜 모아놓느냐, 내일이면 다 끝나는데. 자기네끼리 막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오순절에는 오겠지. 아니야, 6월절에는 오실 거야. 그때 오순절 지나 가문에 갔으니까 이게 지금 막 엄청나게 이게 팽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은 뭐냐면, 내일 예수님 온다는데 뭘 그렇게 자꾸 재산을 모아놓느냐. 같은 형제를 그냥 쓰자.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연보가 모이면 갖다가 막 자기네들끼리 써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이 모여서 진리 지키자고 하나님을 모아주세요. 그분들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거기서 양육 받았으면 혼자라도 섬에 가서 거짓말쟁이들 한가운데서 진리 투쟁하는 거죠. 그게 디도서예요. 하지만 누가 뭐 하면 안 돼요? 명령하면 안 돼요. 안 하게 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른바 얘기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이른바 목회서신입니다. 핵심으로 말하면
내 제자이지. 내가 주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월급 준다고 해서 네 제자, 이거 한국 교회 상황과는 진짜 거리가 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디도서에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부터 빌레몬과 쫙 읽게 되면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로 보면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 이런 교회 참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자녀들 상황과 상관없이요. 그게 뭐 전쟁 상황이든 편안한 상황이든 간에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리 안에서 참 잘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구나. 이런 환경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되시는 데까지요. 빌립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빌레몬서까지가 논리적으로 쫙 연결된다는 거 목사님들 그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 합당한 생활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실제가 있느냐 하면 그 실제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는데, 자, 이게 그냥 형식적 인사가 아니라요. 진리이죠. 제가 읽어볼까요? 2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자, 여기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목사님들 감독하고 장로에 대한 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연장자 개념으로 보면 장로인 거죠. 가정으로 말하면 누구죠? 할아버지예요. 쉽게 말하면. 감독은 뭐냐 하면 그 할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진리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라 나오고 장로라 나오고 어떨 때는 감독이라 나오고, 하나는 이게 뭐 원어가 어디 나와 있는데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이고요. 감독이 여기 나온 에피스코포스 이게 감독이고요. 나중에 어디 가면 나올 장로라는 말은 장로교로 영어로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개념이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원어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억이 났네요. 프레스뷰테로이. 그러니까 장로라는 개념은 교회의 신앙의 선배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신앙의 선배의 직무가 뭐냐 하면 진리를 뭐 하는 거죠?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장로님이 계신다, 올바른 연장자가 계신다라는 말은 뭐 해주는 분이 계신다? 진리를 감독해 주는 분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우리 뭐 행정 목사다, 무슨 교육 목사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토대가 되어줘서 이제 그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집사는 여기서 주로 뭐냐 하면 구제와 관련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잘 돌봐주는 역할. 요즘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뭐 재직회 안수 집사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교회 살림하는 자 그렇게 합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 때 착한 일의 기준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과 관련된 일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심판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 그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나의 모함과 매임과, 이게 첫 사건이잖아요. 매임과 복음을 모함과 변명한가. 그래 매여 있게 하고 하나님이 뭘 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게 해요. 그리고 확증하게 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뜻이냐면 감독에서 연명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뭐예요? 연보 보내야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거든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9절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범위를 잡고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다음에 목사님들 1장 12절부터 26절을 보세요. 무엇의 유익을 기뻐한다고요? 매일 그러니까 감옥 간 것이 뭐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손에는 쇠고랑과 발에는 쇠고랑이 차여 있는데 에베소서 마지막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게 한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한 거죠. 무장 해제 당한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더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감옥에서 집필해서 바깥으로 보내게 한 거니까 몸은 어디에 뭐에 있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있는 거지만. 자, 그럼 더 볼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놀라운 사실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세요. 온 시일의 안과, 그러니까 뭐냐면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려는 또 깨닫게 될 자들이 있었던가 봐요. 로마예요. 그 로마 군인들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히 말하게 되는 자들도 생기는가 하면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함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과는 다른 방식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잘못하니까 감옥 가지 않느냐. 사도 바울을 험담하면서 사도 바울을 가르친 거 말고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 감옥 안 가도록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죠?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게 멸망의 도구가 될지 구원의 도구가 될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니까? 그리스도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대로 감옥에 데려다 놓으면 감옥에서 전하면 되고 바깥에 꺼내주면 거기서 또 전하면 되는 거죠. 듣고 그게 멸망의 돌뿌리가 될 건지 복음을 듣고 양육하는 주의 동력자가 되려는지 그건 사도 바울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만들어지는 결실에다가 맞춰버리면 국리를 해야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거 못하게 하죠. 왜요? 감옥에 데려놨는데 무슨 선택지가 있어요? 써서 보내는 것밖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19절 볼까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도 유익하다고요? 예, 오히려 죽기를 원하죠. 자기 개인으로 보면. 그러나 22절에 살려놨잖아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선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몰라요, 본인이. 주어진 대로 그냥 그야 바울의 어떤 다른 글에서처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이거 제가 아까 소리를 안 죽여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예, 됐습니다. 자, 너희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26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와 같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걸 1차 투옥이라고 하거든요. 1차 투옥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그래서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반도를 다 돌았다는 게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잡아서 딸에 순교하도록 하지 않고 한 번 또 풀어주지요. 왜 풀어주실까요? 로마에 전할 자들이 있으니까. 그럼 풀리면 풀리는 대로 가서 전하고 이태 동안 가르쳤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또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가서 또 전하게 되고요. 그러면 감옥에 있든지 또 바깥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생시키는 것이냐? 아까 분명히 에베소서 마지막에 누구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해방시켜 준 거죠. 그 몸이 어디에?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전해지는 것이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뭐만 전해지면 복음만 전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복음만 전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앳빌골 목회서신이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 일이 하늘에 속한 일이다라고 출발을 해서 그것이 한두 가정이 모인 무슨 유럽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무슨 한두 가정이 사도 바울 만나면 성이 차겠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수백 명은 나와야지. 한두 가정들. 왜? 문안을 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다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수십 명 누구에게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적디 적은 것이고 상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명성은 그냥 뭐 진짜 온데간데 없게 하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함이니라. 자, 1장 27절로 보면 생활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며 은혜를 준 목적을 알려줍니다. 자, 1장 27절 아까 우리 읽었었고요. 28절부터 읽게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 동그라미 하시고요. 권한도 받게 하시면 이제 2장 7절로 넘어가서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죠. 자,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인 거죠. 전신갑주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복음과 함께 뭘 받게 하는 것이다? 고난 받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뭘 받게 한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1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내용의 토대가 무엇이냐? 아까 분명한 사실은 뭘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되어 있었죠. 고난도 받게 함이라 약속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겸손함으로 남의 일을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 원리가 2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고난받게 한다는 것의 의미인 거죠. 5절 우리 10절까지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낮아진다라는 것, 그 행위 자체로는 충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생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에 대한 본을 따라간 것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에게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뭐 한 게 하나님 보실 때 순종한 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뭘 보고는? 겉을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겉을 보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나오긴 했지만 고린도 후서 13장 몇 절인가요? 3절인가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건 참 한동안 좀 충격이었는데요. 이걸 누구 보고 읽어보라고 이런 말씀을 적어놨을까? 적어도 종교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은 적어도 불사름에 갔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지 말고 덤띵, 조금은 맞다라고 해줘야 이게 뭔가 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하니까 참 절망이고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 가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그리스도가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냥 자기 희생을 치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가 다 선이 되고 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희생 봉사보다가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할 수 있죠. 골로새 교회는 그게 일어났고, 맞죠? 천사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 사도 바울 모습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봐요. 근데 거기에 그게 뭐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그 지도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뒷부분 가면 다 이름까지 막 거론하면서 지적을 하잖아요. 자, 12절 보시면은요.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하시는 거니까.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일밖에 안 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큰일 하지? 웃기는 거죠. 은사를 모르는 거죠. 세상 일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이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피 뿌리로서 죽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나랑 같이 죽자 이거죠. 관제로 드릴지라도 뭐 한다 그래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된다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네들도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말은 당신네들이 원하는 세상 소욕대로 잘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잖아요. 말이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같이 뭐 하자. 같이 뭐, 같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전하다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동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예, 보내주시죠. 그 다음에
목사님 2장 19절부터 형제들에게 누구를 청거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나오는 거죠. 그래 목사님 이게요 추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게 지금 안수인데요. 이것도 참 부패해 있는데 이 정신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 하는 이게 너무 큰 행사가 돼가지고 막 금전이 오가고 하는 막 진짜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렸는데 안수는요 이런 동력자의 경우로 보면 요 내용이에요. 나랑 같이 뭐 하자. 일하다 죽자 이거죠.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동력자 추천이라는 게. 여러분 디모데를 추천해서 어느 교회 지금 뭐 어디로 지금 이제 여기 빌립보 교회로 보내잖아요. 뭐 지금처럼 무슨 KTX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뭐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자 빌립보 교회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이에 마음 변해가지고 바울이 보냈다고 해서 맞아줄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보내서 하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내칠 수도 있는 거죠. 예?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이거 경험인데요. 포항에서 이제 그 장로님을 장립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막 바쁘잖아요. 바쁘고 또 축하 자리고.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와서 그때 아마 이게 강론을 한 것 같은데요. 막 진땀이 바짝바짝 나고요. 너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민을 하면서 봤거든요. 성경 쪽이 좀 젊었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를 좀 찾아본다고. 솔직히 이렇게 장로나 권사를 세운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고민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인 거예요. 그날 예를 들면 장로님 우리가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박수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는지는 몰라. 이제까지 안수 집사나 모두 살아오셨는데 지금부터 살아가는 건 당신이 먼저 머리 위에서 죽어달라 이 말인 거죠. 교회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달라. 먼저 죽어달라는 거죠. 그걸 웃고 박수치고 있고 축하한다 그러고 꽃다발을 주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그야말로 지가 난 거죠. 혼돈이 생겨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감사한 자리고요. 또 그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바로 하지 않아서 그냥 의식으로 남들도 세우니까 그냥 뭔가 일을 떠넘기려고 그분에게 그런 걸 했다면 더 이제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하자. 뒤에 나와요 이게. 청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신 가서 못 죽으니까 당신이 가서 죽더라도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해라. 하나도 왜곡되지 않도록 당신이 가서 전해달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디모데 후서 가면 나오죠. 모든 동력자들이 떠나고 내 목숨을 대신해서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왔고요. 참 글쎄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이런 시간들이 우리 기준으로 말하는 기쁨과 낙은 아니죠.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연출하고 이해관계가 몰려있으면 박수치고 막 축하해주고 하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래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방학하고요. 9월 달에 2장 19절부터 합당한 일꾼을 누가요? 성령께서 보내주신다. 상황으로 보면 함께 고생할 자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게 한 동력자를 보내주신다. 그게 다음에 연결시켜야 될 고리입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행여나 우리 박수 없이 조용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들과 저희들 먼 길을 가고자 또 단단하게 왜곡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자 오늘 하루 하나님 덥지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경우마다 주의 진리 전하는 그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 육신은 힘들어도 더 많이 고민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진리에 갈급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진리 전파하는 모든 현장에서 주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슬기로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